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오늘도 귀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져보면 마치 교회와 세상과 구분되어 있어서 우리는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의 일상을 함께 병행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전제에서 볼 때 전적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뜻에 따라서 자신들의 삶을 적용해 나가며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즉 교회의 뜻을 따른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 가운데 항상 내 자신이 서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때론 양쪽의 뜻에 대한 어떤 갈등이 늘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갈등을 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것에 대한 갈등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정체성에 대한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을 볼 때 당장 해결해야 하고, 또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와 세상에서의 그 일상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결국 어찌 보면 많은 권력을 갖고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나도 손해보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왕도 권력도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깨닫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의 아닌 이런 갈등의 부분들의 여지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이방의 왕들이 있었고 세상을 통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용해서 믿는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반복적인 패턴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이 신앙적 갈등의 출발이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을 동등한 위치에 놓았을 때 그런 결과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이 동등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 죄의 시작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교만에서 시작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죄로 인한 결과가 바로 우리가 지금 보는 세상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에서 봤을 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죄는 당연히 세상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죠. 결국 성경을 조금만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세상에 의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의한 세상임을 명확히 우리는 정의할 수 있어요. 다시요. 세상에 의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의한 세상임을 우리가 명확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할 수만 있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조금 더 묵상할 수만 있다면이.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일상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루하루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어떤 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화려하고 쓰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그에 의한 뜻을 따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뜻이 뭐냐? 크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을 내가 적용해 가느냐, 아니면 세상에 의한 삶에 내가 적용해 가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뜻을 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
사람들로 하여금 왜 갈등의 여지를 주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지금 내 자신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저 지금 주어진 이 순간에 존재할 뿐이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중요한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지금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는 사실상 100% 알 수 없다라고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존재에 대한 이 의미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그런 한계의 생각들에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증거로 예수님이 가실 때 보혜사 성령, 즉 평안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지난 과거의 죄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성령이 임하니까. 그것이 곧 세상의 뜻에 의한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으로 완전히 옮겨진 상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은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하십시오.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런 것은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오직 선한 일을 하여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리십시오. 아멘. 너희는 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마라.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아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시작하겠다. 그 일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사막에 길을 내겠고 메마른 땅에 강을 내겠다. 아멘. 내가 사막에 길을 내겠고 메마른 땅에 강을 내겠다. 세상의 삶은 사막과도 같고 메마른 땅이어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롭게 시작한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보세요. 제가 속했다는 말을 아까 몇 번 썼는데,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세요. 반대말이 뭐예요? 11절에, 에베소서 5장 11절에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대조되죠. 그러니까 빛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주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조건이 뭐예요? 거듭났을 때. 그래서 이사야 43장 말씀에 전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지 마라.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이제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는 지금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과거를 끄집어 올라오죠. 과거에 자기가 억울했고 힘들었던 걸 끄집어 올라오죠.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을, 거듭남을 통해서 그 모든 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이게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쉬운 설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 24절에서 26절. 두 사람은 롯과 그의 가족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살려면 이곳을 피해야 하오. 골짜기 어디에서든 뒤를 돌아보거나 멈추지 마시오. 산으로 도망가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도 죽을 것이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로부터 마치 비를 내리듯 유황과 불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주께서 그 두 성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주께서 또 요단 골짜기 전체와 두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것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그 소금 기둥 한번 쳐보세요. 실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있던 그 장소 그 주변이 다 먼 생뚱맞게 사막 가운데 소금 산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롯의 아내 하나로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봤다는 얘기도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증거로 오늘날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내용이죠. 이 예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에 대한 부분들을 매우 잘 묘사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먼저 알려주십니다. 위험하니까 절대 어떻게 하지 마라. 근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분명히 롯의 아내는 자신의 목숨을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세상에서 소유했던 모든 것들의 미련을 갖지 않도록 얘기합니다. 예. 지금 당장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즉 세상의 뜻에 의한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이 자신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즉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성경에 나오는 이 소금 기둥의 의미가 뭐냐 하면 소금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금 기둥의 의미는 하나님의 손에서 쓸모없고 잃어버린 그 수치의 어떤 표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즉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쓸모없게 되어서 수치스러움이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즉 세상의 뜻에 의한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들이구나. 이걸 우리가 좀 더 냉철하게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과 세상의 뜻에 의한 삶의 이 동등한 입장이라는 이 사실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칫 우리 보면 항상 보면 이렇게 동등하게 두려는 그 잘못된 어떤 인식이 있단 말이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한 이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켜낸다는 의미가 말씀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고개 돌리지 말라 그랬으면 고개 돌리지 않았으면 되는데 고개를 돌렸어요. 뭐예요? 마음에서 시킨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이라는 거죠. 왜? 다 알려주셨으니까. 모르면 몰랐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만만치 않고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고. 즉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세상은 세상의 뜻을 드러내려고 할 거예요. 왜? 세상에 끝이 있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끝이 아니라 영생에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이 곧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한 영생을 위한 구원의 길임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좀 보세요. 심각하다, 문제 있다. 이게 세상의 뜻 기준에서는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에요, 그게. 그렇게 가야 돼요, 세상은. 자, 정리하자면 그래요. 성도의 삶은 곧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죄된 삶은 세상의 뜻에 의한 삶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은 성도의 삶에 따로 있고 죄인된 세상의 삶에 따로 살아가는 어떤 명확한 구분이 안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진다는 거죠. 맞잖아요. 이거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고 구분이 안 돼 보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성도가 된다는 것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자칫 스스로 우월감에 빠져서 세상을 보고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그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평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성경은 조심하라고 말씀하죠. 오직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내가 받았다는 이유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모든 것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표현을 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표본으로 다른 말씀을, 세상과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즉 세상의 뜻에 의한 삶이 죄로 인한 저주받은 삶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죄라는 것을 어떻게 기준을 삼아서 얘기하냐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을 나타내고 보여줘야지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강조한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우리가 나눴습니다. 중요하니까.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사랑을 실천해라. 즉 일반적인 사랑의 정의를 뛰어넘어서 결국은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자비롭고 그 은혜에 그 모든 것들이 전제된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도 우리니까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그저 그 사람의 절실한 현실적인 문제만을 단순히 해결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을 정말 불쌍히 여겼어요. 어떤 부분에서 영생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정말 진심 어린 사랑에서 그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힘들고 아플 때 그래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님 마음으로 기도하는 얘기는 진심으로 저 사람이 이 계기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애절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상과 구별된 것을 설명할 때 이거 좀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이라는 그 기준 안에서 세상이 추구하는 육신의 삶의 그 집착에서 벗어나야 할 것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해야 할 게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의 담대함. 이 믿음의 담대함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너희를 위하여 세상의 재물을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이 먹거나 녹수로 못 쓰게 되고 도둑이 와서 훔쳐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늘에서는 좀이 먹거나 녹슬지 않으며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할 것이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여기서 말씀에도 보면 명확히 구분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과 세상의 뜻에 의한 삶이 딱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을 원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감에 있어서 문제없이 살까? 편안하게 살까? 그것을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재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도 그래요.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게 필요해야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안 계시다 보니까, 그들 마음 안에 없다 보니까 그 필요한 재물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재물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육신이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가 살아 생전에 쌓고 모으고 이루려고 하는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 허무한 거다. 녹슬어 못 쓰게 되고 가져가지도 못한다. 왜? 그게 끝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되기 전의 삶은 세상에 머무는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떻게든 많은 것을 이루고 싶다는 본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곧 최고의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최고의 명예가 될 수 있고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죠. 그것이 세상의 뜻에 의한 삶이라는 것.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듣는 순간 어떻게 이해되고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이 뭐라고요?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늘에서는 조미 먹거나 녹슬지 아니하며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러면 하늘에 쌓을 재물이 뭔가요? 믿음이죠.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믿음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합니다. 자랍니다. 세상은요, 재물이 많아집니다. 예, 뭐 이렇게 표현이 같은 표현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맞습니다. 세상의 뜻에 의한 삶이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세상에 재물을 쌓지 마라. 단어가 다르죠. 아까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은 뭐예요? 너희의 재물이라고 분명히 표현했는데 세상으로 살아갈 때 너희를 위하여라는 단어, 이 위하여라는 말을 썼잖아요. 결국 이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성도의 삶을 거부한다면 세상의 뜻에 의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간. 양쪽 다 섬길 수 없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성도의 삶이란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곧 영생에 대한 소망이 더 큰 거죠. 여러분 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우리가 미래를 예비하고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죠? 미래의 끝은 뭡니까? 내가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미래의 끝은 정확히 뭐예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게 미래의 끝입니까? 중학교를 졸업하는 게 미래의 끝이에요? 항상 미래라는 의미가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어떻게 그 미래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준비하죠? 사람들은 그래도 씁니다. 왜요? 막연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근데 살다 보면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다 돼요? 그런 거 보면 이 미래라는 의미가 참 막연하구나. 세상이 말하는 이 미래의 의미는 참 막연하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래는 명확하죠. 이거에 대해서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입장에서 지금 얘기한다면 세상에 어떤 내용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미래에 대한 명확함이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을 펼쳐보는 순간 미래에 대한 명확함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면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잖아요. 그리고 고개를 까뜩까뜩하지 않습니까? 와, 성경이 그 오래전에 얘기했는데 이렇게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이루어져 나가는구나.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것 자체가 진리라는 거죠. 바로 이 말씀,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너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우리의 오감은 단순히 육신적 역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영혼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리고 그 영혼이 육신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게 여러분 너무 당연하고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은 곧
육신적인 현실의 그 눈이 아니라 바로 영생이라는 영적인 눈으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매 순간을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이란 육신적인 현실의 눈이 아니라 바로 영생이라는 영적인 눈으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매 순간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 눈은 몸의 등불이다. 만일 내 눈이 밝으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아멘. 두 주인, 즉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이냐 세상의 뜻에 의한 삶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는 사람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에 속한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부분을 오해하시는 부분이 동등한 어떤 선택의 기준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하라고 자꾸 듣는데 그거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절대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지. 동등한데 네가 한번 선택해봐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확한 진리는 성도의 삶이 두리뭉실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 세상은 두리뭉실하지 않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렇죠? 죄된 삶이냐, 구원받은 삶이냐. 그 큰 두 기둥에서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내가 조금만 마음 고쳐하면 같은 문제인데 속상할 수도 있고 안 속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재물을 위한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착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에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의 위험성.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이루고 바라는 것을 해주시는 해결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오해. 아주 위험한 신앙이에요. 정확한 성도의 고백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재물로 인한 삶이 곧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재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즉 성도에게 있어서 재물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떤 충족의 의미예요. 사실 그 이상도 그 이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100% 과거의 역사 성경을 봐도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성도에게 허락하신 재물의 양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목적이 우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즉 나보다는 남을 더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은 영생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으로 필요에 의한 그 재물이 곧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여져야 된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매 순간, 매 일상을 반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 허락하신 예수님의 참 사랑의 정의이며 모습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공동체는 도리어 세상과의 어떤 단절이 아니라 세상의 뜻에 의한 삶이 죄로 인한 저주받은 삶임을 깨닫고
결국은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에 속하도록 우리가 손짓하는 그런 영적인 공간인 거예요.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 곧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을 유지하게 해주는 유일한 영적인 울타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따라 세상에서 주어진 성도의 삶이 곧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임을 우리가 명확히 깨닫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죄로 인한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여주고 진정한 미래는 영생에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담대한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